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과 더불어 함께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어 갑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과거라 하고 지금 진행되는 것은 현재라 하고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을 미래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인생도 역사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에 대한 인식이 기본적으로 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성격이 결정나는 겁니다. 맨 먼저 시간에 대한 인식을 할 때 영원이라는 시간, 그게 본질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크고 큰 시간입니다. 시작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는 게 영원이라는 시간이에요. 아람 사람들은 아람어에서는 알람 그러고 그걸 히브리 사람들은 올람 그랬죠. 그러면 그 시간이라는 게 그렇게 그냥 시간만 존재해서 흘러가면 아무런 의미도 없이 그냥 흘러가는 존재가 되죠. 예, 그러니까 뭐가 꼭 필요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아하, 시간 안에 계시고 시간 위에 초월하여 계신, 그래서 시간을 컨트롤하시는 존재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올람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제서야 영혼이라는 시간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존재 의식이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올람엘,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는 게 의의가 없어져요. 그러므로 영원하신 하나님 올람엘을 인식함으로부터 인생도 역사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의의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너무 커서 알 수가 없어. 그렇게 너무 커서 알 수가 없다는 건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것은 인식이 안 된다는 뜻이야. 인식이 부재이면 존재 자체가 없다. 부존재가 된다. 그런 말이 되죠. 이건 아니지. 그래서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인간이 찾아 나서요.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인간 속에 오십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그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도 끝도 없는 알 수가 없는 그 올라면 하나님을 사람이 사람과 더불어 오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제 인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약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영원하신 큰 시작도 끝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아주 자질구레한 그런 인식 속에 계신 그런 하나님으로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면 세월이 흐르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잊어버리면 인식이 팩트야.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뭐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그 올람엘과 임마누엘하고, 영원하고 너무 커서 인식 불가능한 하나님과 우리 속에 사람으로 우리처럼 똑같이 오셔서 인식이 확실해지는 하나님과, 이 둘이 하나는 너무 커서 모르고 하나는 너무 가까워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 전체를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원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런 개념으로 세 번째 이제 개념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진전하는 것이죠. 지금이 그런 때인데 올람엘에 너무 매달렸을 때 뭐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 이러고 막연해 했듯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러다 보니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약점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속에 계신 인간 예수, 그런 시각에서 어프로치를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욕망이 뭐야? 오래 살고 싶어. 근데 오래 산다는 건 본래 영혼이라는 존재, 우리도. 그러니까 영혼 속에 부스러기 같은 현재 이 시간을, 오늘의 시간을 사는 거예요.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 속에 던져진 우리입니다. 영혼 속에 던져진 우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 몸뚱이를 가지고
이런 육신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형식, 이런 틀 안에서 존재하는 거는 그거는 뭐 수백 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줄구줄구 그러다가 말이죠. 뭐 그냥 인생 70 고래히 70년도 못 사는 시대도 하다가 요즘은 100살만 넘어도 또 많이 산다 그러고 그렇게 한계 속에 갇히는 거죠. 그 한계라는 게 뭐예요? 영혼이라는 시간이 물질적인 존재, 육신 속에 갇혀서 육신의 한계 속에 갇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시 영원으로 눈을 돌려서 영원을 온전히 알고 그리고 임마누엘 올람엘을 제대로 알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실질적으로도 구체적인 시간을 알고 두 가지를 함께 다 알아야 온전히 아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물질적이면서도 영성적인 영성화 시대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운명적으로 그리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우리가. 그래서 임마누엘 시대에 잃어버린 올람엘을 다시 찾아야 되는 요소가 있죠. 그래서 현실적인 것에 홀딱 빠져 그렇게 매달리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그게 오늘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뭐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 폭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세려 조지고 막 우리도 함부로 우리를 까불고 그러지 마. 우리한테 가만히 안 있어. 우리가 한 방 놓으면 끝장나. 그리고 공갈 협박을 시작했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우리는 대한민국 남북이 갈라진 게 아니고 우리는 각각 다른 나라니까. 무슨 통일을 해도 우리가 쳐셔가지고 우리가 통일을 하지. 걔들이 우리를 통일하지 않아. 왜? 걔들의 스멀스멀 지금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중이거든요. 밥도 굶고 뭐 한 게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문득 뭐 장벽을 쌓고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즉 말하자면 방구석에다 처박아 놓은 사람처럼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운명이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운명이 소멸되어가는 운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뻔히 알게 되니까 이건 아니네.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게 북한뿐입니까? 한국 정치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저 존재했다가 소멸되고 존재했다가 소멸되고 그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예, 맨 먼저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가 북조선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북조선에서 열심히 그냥 했어요. 그렇게 초기니까 열심히 하는 데가 이기거든요. 김일성이가 경제력이 더 세있어요. 남쪽보다. 그러니까 막 쳐들어오고 6.25 사건을 해서 홀라당 먹어버리려고 해. 북한은 춥고 좁고 산만 있고 여기 남쪽을 먹어야 뭘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참 이거 뭐야 이거. 예? 뭐 이거 그 대단한 줄 알았더니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을 하와이로 내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북한을 이기려고 박정희가 나와. 그 독재를 막 하면서 경제 성장을 시켜. 그랬더니 계속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좀 타락을 했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총 쏴서 죽여내보내. 예? 그러고도 또 독재 체제가 그냥 시스템이 이어져. 군대들이 나와가지고. 예? 군인이 또 잡고 뭐 독재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반독재 투쟁, 민주화 투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막 이제 뒤집어서 세상을 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 역사를.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민주화가 됐네. 그러니까 자유로운 속에서 그렇게 가면 돼. 그러나 안 되잖아.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육신의 한계 속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독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쌈질을 하는 거를 지금 이제 현실이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는 다음엔 어디로 갈까요? 그냥 공식이 있어 공식이. 이제 자기들의 사명을 다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끝나는데도 못 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 강제로 뭐 죽든지 뭐 망하든지 전쟁이 나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가지고서 사라지지. 그런 게 공식이야. 지금 그런 때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안 넘어가려고 안 없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결국은 역사 속에 이제 폐물이 돼가지고 이 쓰레기 같은 이 버러지 같은 놈이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돼서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게 하나가 지나갔어요. 그러면 새해가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미래에 진행될 거냐? 뻔해.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이제 열어야 되는 거예요. 새해에는 새 길을 가야지 뭐.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가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진행 방법이에요. 앞으로 애국을 떠나서 전진, 앞으로 전진. 공식이야. 그러다가 위로 올라가. 그게 공식이야. 그런데 그렇게 앞으로 가고 위로 가고 그렇게 전체가 그냥 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구체적이고 그것도 실용적인 것이. 그러니까 오른편으로 가야 돼. 이건 예수께서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해돋는 것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배가 뭐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본 구도야. 그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을까요? 그건 해돋는 쪽이야. 오른편이. 그래서 해돋는 쪽을 지향하라 이거요. 그러면 앞으로 가는 거요? 무작정 앞으로 가? 아니야. 무작정이 아니야. 해 뜨는 곳을 향하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왼쪽 오른쪽에 다 십자가에 함께 십자가 세 개가 나란히 있었어요. 그 왼쪽에 있는 놈은 아이고 뭐 온 인류를 다 구원한다고 난리더니 자기 한 몸도 구원 못하고 아이고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사람이 뭐래? 우리는 죄를 져가지고 여기에 매달려 있지만 저분은 그런 거 아니지 않냐? 그러지 마라. 우리 주님이 가실 때 우리도 잊지 말고 함께 좀 데려가 주세요. 이 오른쪽에 이게 해 뜨는 쪽으로 가라. 이게 기본 구도로 제시된 예수님의 하나의 기본 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요? 올람을 이해해야 돼. 영혼 속에 티끌 같은 존재로 나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지금 존재하는 거야. 응? 그렇게 해서 이미 살았어. 사라진 것은 과거야. 과거는 사라지고 없어. 부존재야. 그럼 현실은 뭐야? 현실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게 팩트 아니겠어요? 현재야 그게. 그런데 그것도 그냥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존재와 더불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요? 미래지향적으로 대망을 품고 전진하고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게 기본 구도야. 근데 현실에 매달려서 쌈질을 하고 난리 발광을 해. 그러면 다 운명적으로 망하게 된다. 이게 구도다 그 말입니다. 인식이 팩트입니다. 올람엘 하나님을 영원한 영어를 먼저 알고 그 중에 현실적인 임마누엘을 알고 그래서 둘 다를 알아야 제대로 되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드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런 때죠. 새해가 왔어요. 이제 새해가 온다고 지금 종로에서 난리가 났죠. 응? 종을 뭐 33번을 치고 말이야. 또 그냥 거기다가 허연 이런 전기 뭐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해가 말이지 앞으로 뭐 몇 시간 있어야 뜰 텐데 지금부터 해 뜨는 형상도 만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 상징적인 것 속에 들어있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이거다 이거 말이야. 뭐요? 과거는 사라지고 없어. 거기 매달리지 마. 오늘은 인식한 게 따라서 인식이 팩트야. 우리의 인식에 따라 미래가 결정나. 과거 지향적으로 나가면 옛날처럼 망해버려. 현실에 매달리면 욕망의 투쟁을 벌이다가 죽어. 그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야 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대로 가야 될 거란 말이야. 믿음대로 된다. 행한 대로 갚아진다. 결과가 나온다. 심은 대로 나오지. 응? 뭐 보리 심었는데 뭐 벼가 나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한 종지 심었는데 뭐 태산같이 뭐 쌀이 나옵니까? 많이 심으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리 원칙에 따라 돌아가는 거야.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롭게 갑시다. 새날입니다. 미래의 지향형으로 발전해서 도전해가는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 새날 첫날 이 말씀 드립니다.